305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영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새 힘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으나 주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넉넉히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을 늘 경배와 찬양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과 짐승을 만드시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온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하였으며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고 목숨을 잃어 우리의 모든 행동은 멈춰야 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해 모든 자연이 회복되어 가고 생물과 동물이 다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작은 것 어느 거 하나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난을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믿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녀임을 알고 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님은 강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영동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일 아침 묵상의 말씀으로 전 교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늘 계시게 하옵시며 건강과 목사님의 가정 또한 늘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에게도 성령의 힘 주시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찬양을 사모하는 호산나 찬양대 한 분 한 분에게도 늘 지켜주시고 귀한 찬양의 자리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오며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즐거우리라는
교회 소식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1부, 2부, 3부, 4부로 하면서 연령대별로 분산하는 그것을 이제 제한하지 않기로 했고요. 지금 전과 같이 회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즉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언제쯤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노회장 목사님들도 만나서 기도회와 회의가 있었는데 적은 교회는 30% 나온다, 많은 교회는 한 50% 나온다, 조금 더 나오기도 한다. 지금 이제 교회 사정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 상관이 없이 1, 2, 3부 원래 드리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대, 원하는 시간대 오시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번호는 내일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총대분들이 한 자리에 3명씩 앉도록 했어요. 근데 자리가 혹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리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떼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찬양대도 안 쓰고요. 그래서 찬양대석까지 다 총대가 앉고요. 그 다음에 은퇴 원로 목사님들 양해를 구해서 좀 오시지 않는 거로, 또 증경노회장, 또 부노회장, 목사님, 장로님도 오시지 않는 거로 저희가 양해를 구했고, 또 찬양대도 안 세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시면 여기 번호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 2층까지 해가지고 그만큼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만. 근데 평소에 오는 숫자만큼 저희가 이제 번호표를 매겨가지고 한 자리에 지금 3분씩 앉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줄에 2분, 그 다음에 한 번 해서 원래대로 또 자리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까지 교회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그냥 전과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바이러스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무엇보다 내일 9시부터 예배가 있어요. 여기서 9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9시 40분에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회물을 처리해 가지고 12시 이전에 끝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이제 노회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고, 또 제가 어떻게 또 그걸 잘 이끌어가고 인도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데, 또 중요한 안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또 회의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전 회무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식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간식이 없고요. 그래서 물 하나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식대 정도 드리고 그 정도인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헤어지고 2시부터 3시에 여기서 이제 10분의 목사님들 임직 예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인 이가연 전도사님이 내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목사 안수 받는 분들도 꼭 가족이 10분 이내로 오도록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잘 끝나 오후 3시가 되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은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죠? 영원히 함께 삽니다. 영원히.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비유,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그만큼 갓줄했던 둘째 아들과 그의 집으로의 귀환과 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용서가 핵심이다. 그게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25장 5절부터 32절까지 큰 아들이 나옵니다. 이 큰 아들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아들의 이야기도 예수님 크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앞에 지금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랬거든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둘째 아들인 죄인과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먼저는 1차적으로 둘째 아들이 집 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를 맞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며 분을 내는 것, 그게 지금 1차적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해체가 될 뻔한 이 가정, 위기의 가정이 화해와 용서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정의 회복,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은 둘째 아들의 집 나감입니다. 가출이에요. 먼저 둘째 아들이 등장하죠. 12절 보세요.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갈 때 이 아버지가 둘째가 달라니까 걔는 유산 주고 큰아들은 유산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이 큰아들이 삐졌나 했더니 지금 12절 보니까 어때요? 이 아버지가 둘째 줄 때 큰아들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는 둘째만 줘요? 나는 안 주고 그 열받아서 화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이 둘째가 아버지 살아생전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그 당시 정말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묻게 되지요. 그 당시 성경과 그 다음에 많은 문서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살아생전에 유산을 상속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빨리 죽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산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임을 틀림없습니다. 조금 아까 12절을 보셨잖아요. 12절을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이 아들 둘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는데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줬던 것과 같은 아픔이었다는 거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유산 지금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들이 괜찮은 아들이면 줘도 조금은 덜 아프겠지만 이 아들이 그렇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유산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생명을 떼어주는 아픔으로 나누어 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는 생명 떼어주는 아픔으로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상속받은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미리 유산 줬으니까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탈무드에도요, 재산을 미리 넘겨받은 아들은 끝까지 그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도 부모와 가족의 부양의 의무를 강조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같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형제나 가족을 돌봐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악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책임을 회피하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자기 집 아버지가 아닌 밖에서 찾고자 했지요. 먼 지방으로 떠난 이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탕진하고 맙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선택한 것은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에는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간주하거든요. 근데 먹고 살겠다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돼지 쳐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원했지만 배고픔으로 인하여 그는 더 큰 죄에 빠지고 맙니다. 탕자는 그 돼지를 치며 쥐업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워요. 16절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비로소가 나와요. 배고픔에 아버지와 고향집이 생각나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 신앙 원리와 똑같은 거죠. 그가 가난해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 탕자가 아버지께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요. 18절로 19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자존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 거액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집 나가 실패하고 나서는 돼지값도 안 되는 인생, 그 다음에 품꾼 정도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고요. 사람이 실패를 하면요,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이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은 아버지 앞에 탕자는 준비된 고백을 합니다.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아들의 고백에 아버지가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 안 해요. 대신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꺼내 아들의 손가락에 끼우고 멀린 길을 오느라고 해진 신발 대신에 새로운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그 집 나간 그러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 보여준 메시지가 분명하지요. 너는 결코 품꾼이 아니야. 네가 집 나가 잘못하고 실패해 돌아왔어도 너는 여전히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그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똑같은 거거든요. 세상은 실패 때문에 되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아들 또한 자신을 품꾼으로라도 인정해 주기를 바랬지만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가치는 변함없이 존귀한 거였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의 자존감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되는 거지요. 근데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비유가 24절로 끝나면 그냥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25절부터 32절에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24절까지 해서 탕자의 비유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25절로부터 32절에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떻게 당신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죄인들과 함께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죄인 세리 그와 같은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막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25절로 30절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에게 물어봤죠. 하인에게 그 얘기를 다 합니다. 둘째가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권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 없잖아요. 아버지 살림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왜 잡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탕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다들은 오히려 집에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예.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교회에 드리고 저런 사람을 글쎄 옛날에는 그 미국이 그랬답니다. 히피족들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자들을 교회로 들여가지고 교회를 더럽히냐고, 냄새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막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그랬던 게 옛날 히피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일이거든요. 방탕한 동생을 환대하며 정작 집에서 수고한 자신은 홀대하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홀대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12절. 아버지가 유산을 동생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첫째에게도 이미 나눠줬습니다. 근데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요, 율법에 따르면 장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둘째에게 하나 줬으면 큰애는 둘을 줬을지 몰라요. 큰아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실제로 그가 동생 때문에 손해본 건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동생 하나 가지고 나가서 거짓에서 돌아왔고, 나는 둘 받은 거 그냥 통장에 지금 챙겨져 있고, 근데 걔가 들어왔다고 잔치 베푸는 거 나와는 보면 나는 변동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동생이 환대받는 거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마다들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셔요. 29절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겼어요. 이 섬겼다라는 이 헬라어로부터 종, 노예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잖아요. 이 얘기는요, 첫째 아들은 아들이 아닌 종으로, 노예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섬겼다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염소 새끼 준다면 아버지가 아닌 친구들과 나누어 즐기기로 원했던 것이 2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분노한 첫째 아들, 둘째를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30절 보세요. 이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창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었다라고 비난하거든요. 아버지는 용서를 통해서 둘째 생명을 얻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 동생을 융성한 환대해 주는 것, 야, 저 놈이 죄 많은 저자가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행실을 보아서는 쫓아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죄 많은 나쁜 짓한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면, 죄가 많으면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그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요. 그런 부모로서 묻잖아요. 자녀들이 뭐 열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으세요? 누굴 더 사랑하세요? 이럴 때 무슨 말을 하세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10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안 아픈 거 없어요.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만약에 그 손가락에 상처가 있고 또 그 손가락에 장애가 있고 또 나머지 손가락들보다 약한 손가락은요, 같이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파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더 신경 쓴다고요. 더 소중히 여긴다고요. 한 번은 칼을 잘못해갖고 비었어요. 세수할 때도 얘 때문에 아파. 여기다가 골무를 끼고 얘만 특별히 더 신경 썼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거야. 다 사랑하는데
누굴 더 뭐 아끼고 신경 쓰고 사랑할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내 도움 없이는 못 살 그런 자녀를 더 하나님은 관심 갖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지 않는가?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같아요? 잘났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긴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이 두 아들의 가정을 이룬 비유거든요. 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등장인물 세 사람입니다. 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다가 회복이 이제 되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첫 번째로 자유함은 있으나 그 자유함으로 자유를 줬어요. 근데 실패했더라고요. 실패하고 돌아와도 그를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품과 같은 가정을 하나님 원하세요.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쭉 했던 걸 보면 알거든요. 근데 돈 달래요.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먼저 첫째는 돈 달라는 것도 그렇고 집 나가겠다는 것도 그렇고 이 아이가 정말 온전치 않은 걸 아버지는 알아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원했기 때문에 줍니다. 주머니가 두둑한 이 아들 뭔가 할 것 같고 뭔가 쓸 것 같고 뭔가 즐길 것 같은데 결국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이리저리 전전해 가는 비참한 처지에 내몰립니다. 이 둘째 아들 철저히 실패했을 때 비로소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아버지를 생각하더라고요. 집을 생각하더라고요. 멀리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망할 때 주님은 그때가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줬어요. 근데 세상 나가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뭐 아프고 뭐 실패하고 이젠 죽겠다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고 하나님 사랑에 갈급하고 구하게 되는 때라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 품이 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죄악을 미연에 다 막아주시기보다 그냥 놔두세요. 말 안 듣고 나간다고. 그래서 실패도 한다고. 죄악에 빠진다고.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통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은요, 이런 아버지 품과 같은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하겠다고 그냥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다고, 방황하다 돌아온다고. 그럴 때 방황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오히려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애를 늘 잡았어요. 이 자식도 공부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뭐 애를 계속 잡았어요. 이 아이가 그래갖고 너무 결과가 안 좋으니까 나가버렸다고. 그럼 집에서 항상 했던 것이 이런 온전함이 아니거든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우리 부모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이 아이는 집에 못 들어오는 거죠.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오늘 본문은 그래요. 자유를 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자유를 줘요. 자유를 줘갖고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요. 그러다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단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자존감이 회복되는 가정이에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결코 성공과 실패로 우리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너 진짜 괜찮네, 너는 영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둘째 아들의 몸값이 수시로 바뀐다고 말했죠. 처음 시작은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참으로 귀한 아들이에요. 거액의 돈을 짊어지고 뭔가 할 것 같이 나갔는데 결국 실패해요. 그러자 세상 사람들 돼지 먹는 주염 열매도 이 아들에게 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 많을 땐 친구들이 많다고. 쫄딱만해서 거지되면 친구가 어디 있어요? 친구 없죠. 아무도 내가 가치 있는 걸 원하지도 않아. 잠자리가 없어도 집에 들어오지 하지도 않아. 그러다 정신 차리고 생각한 게 있죠.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만 하면 품꾼으로도 써줄지 몰라. 사람이 세상 살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존감이 뭔데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자신을 그렇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내가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공부를 많이 했건 아니 했건, 내가 집에 있건 없건, 하여튼 그거와 상관없이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존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것이 있어야 자존감이 있고, 돈이 좀 있어야 뭔가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고, 돈 없으면 그냥 기가 죽어서 있는 것이, 그건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강해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좀 나를 뭔가 괜찮고 많이 배웠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자존감이 낮은. 근데 자존심은 강해요. 이런 사람이 문제죠.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남 앞에서 자꾸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돈 얘기도 하고, 자기가 나온 학교 얘기를 하고, 자기 집안 얘기를 하고, 자기 자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믿는 우리는 허세 부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 하나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갖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의 눈에 두느냐 아니면 세상 평가에 두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자존감을 세상에서의 업적과 성취로 평가를 하거든요. 내가 어느 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니까, 내가 이런 큰 차를 몰고 다니니까, 내가 사는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니까, 내 연봉이 얼마만큼 되니까,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해요. 반대로 이런 일이 내가 해내지 못했어요. 학교나 집이나 차나 모든 것이, 직장이나, 그러면 본인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실망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은 다릅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 저는요 아들 자격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대꾸를 하지 않아요. 이미 너는 내 아들이고 존귀하니까. 그래서 존귀한 걸 말로 얘기하지 않고 표현을 하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꺼내 그 귀한 반지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발이나 넉넉했겠어요? 좋은 새신을 신겨주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들아, 너는 실패했어도 결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실패했어도 여전히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라는 의미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언제나 존귀한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자존감을 갖는 사람은 실패를 하건 뭐 가진 게 없어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성적이나 연봉이나 직장이나 스펙으로 평가해요. 만약에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는 사랑받는 근거를 자기 자신이 아닌 나의 밖의 조건에서 찾게 되니까 이 아이는 그냥 어떻게 하면 뭐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이 좋게 나올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갈까? 이제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겠죠. 하나님 믿는 데 대한 관심이 없이. 그 부모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늘 기준은 세상 기준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인데 교회 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세상적인 기준이야. 그럼 이 아이는 혼란스럽겠죠.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세상 기준을 가져야 이게 행복하고 그게 믿음보다 위네. 이제 그러면 결국 아이는 신앙이 위가 아니에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자존감 갖는 것을 지금 얘기한 그 세상적인 기준에 둔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다를 게 없고 우리 아이들은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하고 뭐 학교를 떨어지고 직장을 잃었을 때 진짜 안식과 쉼을 누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면 집 나가서 안 오는 거죠. 뭐 심한 경우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그 큰 문제 앞에 작은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그 아이가 고3이에요. 부모는 애를 닥달해가지고 학교 보내고 또 그것도 좋은 학교 가야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막 코피가 나고 그러더니 병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좋은 대학 해야 돼요? 아니면 네가 빨리 나와서 건강하기만 해도 좋아 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후자라고요. 그죠?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말씀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으로 둘째를 품꾼 정도로 취급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실패했어요. 품꾼 취급받지도 못할 아들인데 존귀한 아들로 그를 맞아주거든요. 아이가 시험을 엉망치고 왔다고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런데 이제 아이한테 그 아빠 엄마가 화가 났는데 당사자인 너는 얼마나 화가 난다기보다 마음이 아픈데 당사자인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다면 이 아이는 정말 자존감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정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첫째 아들을 25절로 32절까지 길게 이야기했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가 돌아왔어요. 똑같은 그 현실인데 아버지가 보는 관점과 큰 아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무조건 사랑하거든요. 근데 큰 아들은 둘째를 조건적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동생이 무슨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냐고, 자격이 있다면 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완전 조건적인 사랑이죠. 만약에 동생이 나가고 돈을 불려오고 그래서 형 내가 돈을 벌었어, 형도 이만큼 줄게, 그러면 아마 그 형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조건적인 거죠. 돈 말아먹고 죄 짓고 청녀랑 있다가 돌아왔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죄졌거든요. 돈 다 말아먹었거든요. 거지가 돼서도 돌아왔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죠. 그죠? 우리도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랑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말 잘 들으면 장난감 사줄게, 뭐 성적 올라가면 뭐 사줄게, 이게 다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실은 그렇게 애들을 키우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더 못났기 때문에, 더 실패했기 때문에 더 그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듣고 그냥 터지고 이래갖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더 불쌍히 여기며 더 사랑한단 말이죠. 우리 가정도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참 힘들지만 아이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아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아이들 너무 잡지 마시고 자유함을 주시되, 이 아이가 자유함을 가지고 막 힘들어 지쳐갖고 돌아왔어요. 해봤더니 안 되거든. 그럴 때 그 아이를 따뜻하게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품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실패했어도 너는 여전히 존귀한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이 아이는 앞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과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는 가정이지요. 얘야, 네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오히려 못나고 실패하면 우리는 너를 더 사랑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배우게 하는 가정이거든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또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또한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돌아오는 또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죄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을 때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을, 자녀가 실패하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을 하며 도와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실패했어도 너는 여전히 존귀한 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가족과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보다 도리어 더 잘못하고 못나고 죄와 허물과 실패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실패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함이 있으나 아버지 품과 같은 가정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정을 이루어 천국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